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인데 그 중에 7절까지만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726면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르리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읽고 앉아서 울고 7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경험하는 길을 찾아가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용하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원고를 쓰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질 때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처랑 예배로 오기 전에 같이 말씀 같이 읽고 잠깐 나누는데 저랑 같이 말씀의 마무리를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만큼 뭔가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찌르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전달을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서를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24장까지 내용 중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가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분명한 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마음을 따라 느헤미야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느헤미야서가 13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2020년도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꿈꾸고 또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 중에 잠깐 말씀을 전하려다가 소식을 전했는데 공목사님 밑에 계셔서 간단하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말께 조모님 되시는 석군 권사님께 소천하셨어요. 고목사님의. 그래서 아마 저희가 겪어보지만 외국 나와서 그런 일을 처음 겪으면 다들 힘들잖아요. 한 주간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매력이란 타이틀 아닌 타이틀을 잡아왔어요. 예. 저를 보세요. 물론 하엘이가 훨씬 나보다 매력적이지만 저를 보세요. 이게 매력이 있잖아요. 시크해, 무표정해, 그리고 사람을 끌어. 매력인 거. 얼마 전에 뉴스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가 빌보드 무슨 싱글 차트 핫백에서 1등을 했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뭐 젊은이들은 당연히 알고 어른들 중에 주사님 아셔요? 제목도 아시나요? 제목이 뭐죠? 다이너마이트? 롤이에요?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인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면서 뉴스에서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전 사실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제가 딱 듣고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드는 생각이, 아니 한국 아이들 노래 중에 저만하지 않은 노래도 있나? 우리 젊은 층과 약간 성인층의 중간부인 최소연 집사님, 아이들 노래 중에 그만하지 않은 노래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죠? 그 정도, 그 이상도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핫백에 1등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뭐 2주 만인가? 그러면서 영국의 어떤 그룹이죠? 비틀즈에 비견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제대로 좀 들어봐야 되겠다. 뉴스에 나오는 짧은 것만 듣다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만 했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들어보지 못하고 섰어요. 그들의 매력이 뭘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근데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관심이 없으면 그 매력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어떤 나름의 매력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매력이 느껴지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좀 믿고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구약 창세기 1장 앞면을 딱 펴시면 구약 성경의 목록이 쫙 등장을 합니다. 뭐 앞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앞에도 좀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17번째 있는 성경을 역사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중에 역사서 속에 느헤미야는 16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9권 중에 17권을 역사서라고 말하고, 17권의 역사를 다시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 왕조 시대가 있고, 포로 및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느헤미야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해방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우리나라 역사로 돌아가 보면 아마 화면에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죠. 조선시대인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정말로 엄청난 아픔을 겪고 전쟁에서 조선이 패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조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66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진 사람만. 실제로는 그 이상일 거예요.
아보츠포드 인구가 20만이 안 되는데 병자호란 때 끌려간 포로의 조선 출신의 포로가 66만 명이니까 아보츠포드 사는 인구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다가 죽고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고 고통당하다 죽고 굶어 죽고 고향 그리워하다 자살하고 병들어 죽다가 그래도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안 좋은 얘기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조국에서 그들을 비난했어요. 나라가 못 지킨 백성을 비난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저는 그 이런 역사를 보면 너무 좀 화가 나요. 어떻게 나라가 백성을 못 지키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어쨌든 전쟁과 포로 그리고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늘 곁에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남유다도 조선과 같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니까 병자호란 때 66만 명이 끌려갔던 것처럼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너무 깊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주전 537년경에 이제 포로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1차, 2차, 3차 중에 3차에 돌아온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약 주전 450년 전후 이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587년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450년 때쯤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몇 가지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세대 몇 세대쯤 될까요? 우리가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얘들이 아이를 낳으면 3세대가 될 거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4세대가 될 텐데 약 120년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는 몇 세대가 지나야 되는 거죠? 30년을 1세대로 본다면 3대도 뭐 어렵고 4대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미 증조 할아버지 그 이상이 끌려가서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된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수상궁에 있었대. 왕궁에 있었대.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좋은 잡을 가지고 있는 이민 3, 4대로서 그 땅에서 성장해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이걸 참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민자의 자녀들을 한국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비유적으로? 예? 뭐 좀 그렇죠? 가난한 표현을 씁니다.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대. 좀 비꼬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2세대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2세대들이 많은데 2세대도 그런데 3세대, 4세대가 지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질문이 언어가 지켜질 수 있을까? 일단 권사님의 자녀들이 가장 크니까 권사님 여기서 아이들이 3세대, 4세대가 지났을 때 아이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거. 다음 세대까지는 할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미국에서는 영어를 오히려 2세대, 3대 세대는 영어를 잃었다가 4세대 때 오히려 한국말을 다시 시키는 그런 바람이
불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언어를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떨까요, 권사님? 아니 여기 캐나다면 캐나다만 얘기했죠. 한국적 정서가 없겠죠? 가령 한국 대표팀하고 캐나다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3세대, 4세대 아이들은 어디를 응원할까요? 캐나다를 응원할까요? 이쯤 되면 니에미아라고 하는 사람에서 몇 가지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 그에게는 나타나고도 남는 거죠. 언어적으로도 고국의 언어를 이미 잊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정서적으로 완전히 바벨론화된 그런 사람. 물론 정확하게는 바벨론 다사제국에 지금 있지만, 그런데 그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 면하고 남아있는 자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동족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이었다. 언어를 잃지 않아요.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보는가 놀랐어요. 언어를 잃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인터넷이 발달해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걸그룹 노래도 듣고 아이돌 노래 듣지만 그 전에 문화적 탁 단절되는 순간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언어를 잃지 않는 거예요. 동족들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음은 그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성장해서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본 적도 없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니? 상황이 어떠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견디고 있니? 더 놀라운 일은 물론 물을 수 있죠. 호기심이라는,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성벽이 없어서 막 틈만 나면 산적들이 쳐들어오고 타민족들이 와서 공격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끔찍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본 적도 없는, 정서적으로 교감도 적은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가 눈물이 나는데, 잠깐 나는 것도 아니고 수일 동안을 울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몇 세대를 지났어도 이방 땅에서 성공하여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삶의 중요한 문제가 딱 부닥치니까 바벨의 신이 아닌, 바사의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의 모습. 오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역사에 대해서 좀 책도 읽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다나다는 알아도 애국가는 모를 거 아니에요. 현종아 애국가 부를 줄 알아? 이게 현실이잖아.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의 그 엄청난 대작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죠. 최민식의 연기와 정말 그 12척으로 막 전쟁을 치르는 그 엄청난 것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같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 장면 멋있네. 이순신은 근데 누구지? 임진왜란은 뭐지? 왜군은 뭐야? 이럴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이 아닙니다. 역사예요.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 4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SF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언제가 나올지 요원하고요.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이렇게 마스크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저는 목사인지라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 그러면서 긴 시간이 아닌 그저 잠깐 지난해를 돌아봤어요. 지난해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어땠어요? 사진 몇 장이 좀 있는데 좀 보실까요? 이거 집에 계신 분들도 보시게 조금 이렇게 카메라를 좀, 목사님? 제가 안 보여도 되니까 이거 좀 볼 수 있게. 예. 뭐 몇 장 뽑아왔어요. 뭐 부활절에 아이들이 여기서 에건팅했던 사진들, 뭐 연어 투어 갔던 사진들, 작년 이맘때쯤에 이보다 좀 빠르지만 우리 대학 간다고 졸업생들 강단에 올라와서 서로 오늘 같이 축하했던 장면들, 창립기념 때 막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조그만 떡 기념품 만들어서 나누고 막 푸짐하게 잔치했던 사진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여성교회 막 율동했던 사진들, 여성교회 모였던 사진들, 선교 갔던 사진들, 지방연합성경학교 그 우리 교회가 그 큰 행사를 정말 멋지게 잘 해냈던 일들, 그런데 금년에 3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되고 속회도 줌으로 전환이 되고 6월부터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이제 교회에 소중했던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서로 끝나면 뭘 해도
하다못해 감자라도 삶아서 먹고 여름엔 옥수수라도 삶아서 먹고 그랬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 교제들과 친구들이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몇 개월째 얼굴을 못 본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좋아지기를 기대했던 생각과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진짜 드라이브 스루 예배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 이민교회는요, 또 작은 교회는 스킨십, 서로 얼굴을 대하고 어떻게 살았니, 고생했어, 수고했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게 교회의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점점 포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가 주는 매력이 왠지 제 마음에 강하게 오더라고요. 몇 세대가 지나도, 지금의 현실이 너무 좋아도, 아쉬울 것이 없어도 그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로 돌아가기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몸부림쳤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차오르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듭니다.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같이 기뻐했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같이 감싸 안았고 힘들어도 나눴고 응원했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고 보듬었고 축복했고 사랑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는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앞으로 모양은 조금 바뀔지 몰라도, 형태는 조금 바뀔지 몰라도 우리들의 그 찬양, 우리들의 그 신앙, 우리들의 그 나눔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들은 느헤미야처럼 3대, 4대가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서 누렸던 그 은총의 시간으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간절함과 간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락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좋은 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